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찬송가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 옛날에 그 뭐죠? 황덕수 목사가 와가지고 집회 말씀인다하고 맨 마지막에 한 찬송이 뭐죠?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은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면 예배 끝났을 때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 찬양이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제목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계획이 뭔지. 이제 오늘 2021년 이제 첫날이 되었죠. 첫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과 출발의 시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년에 뭘 하겠다 결단하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먼저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무엇인지 확인되어져서 그 계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비밀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는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하시는 목적하신 뭐냐면 자기 백성을 신격이 아닌 신격.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처럼이라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신격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성삼위 하나가 똑같게 하게 해주셔서 성삼위 하나가 똑같게 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하나 되게 하셔서 영원한 연합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무 어렵나요?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향한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족으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통일시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일시켰어요. 말씀에 맞게 말씀을 누리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는 하나님의 여정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여정.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관계인 거예요. 관계. 아멘.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고 누리게 하신 건 뭐냐면 관계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성도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와 예정과 선택과 섭리와 작정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창조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정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영생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준비하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고 작정하신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목적.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아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담겨져 있어요. 그 모든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우리의. 그럼 우리가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를 잘 보면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셨어요. 첫 번째 창조의 주권자가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래요. 그럼 형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고린도서 1장 15절에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이 말은 누구의 모습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체가 되려면 뭐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죠? 생명의 기운. 그 생명의 기운이 뭐죠? 성령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역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데 누구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으신데 누가 들어오셨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과 나눠질 수 없는 완전한 연합을 목적으로 창조되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비를 누리기를 우리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뭐냐?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아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영광과 더불어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 성품이 뭐냐?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본성.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본성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맞죠? 그러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족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떤 비밀이 있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아멘. 완전한 사람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육신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뭐라 하냐면 인자가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인자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데 또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에요. 인성과 신성이 하나예요. 연합되어져 있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축복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격에 하나님의 신격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족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또 말씀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격에 맞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종족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새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데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죄 없어야 완전한 사람이에요. 죄 없어야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죄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그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완전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 없는 완전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걸 죄라 그러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아내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 우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자녀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 오늘
요한복음 10장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 10장 34절 한번 보세요. 34절에 성경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여러분, 이 신이라는 말은 여러분 데오스, 하나님이란 뜻이 하나님. 완전 하나님. 그게 여러분 구약에는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어요. 엘로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래요. 자, 시편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시편 82편.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시편 82편 6절을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864페이지예요. 구약성경 864페이지. 시편 82편 6절 다 찾으셨나요? 그럼 한번 읽겠습니다. 6절서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은 자는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전부 다 지존자의 아들, 신들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신들인데 사람처럼 죽으며. 여기 나온 사람은 뭐예요? 죄인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사람처럼 죽어요. 세상하고 똑같이 살죠. 이 말은 자녀가 사는 방법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틀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내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엔 자녀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영적으로 동일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위격과 쉽게 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사람을 택하셔서 자기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가 어떻게 되게 하신다고요? 맏아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뭐라 했어요? 외아들, 독생자로 오셨어요. 근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맏아들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이 생겼어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새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세요. 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신의 성품이 있는, 신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라는 것은 같은 종족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반려견이라고 있죠. 반려견. 가족처럼 지내잖아요. 식구처럼 지내잖아요. 그리고 뭐 그 안에 이런 소리 하자. 내가 아빠, 엄마, 강아지한테 아빠가, 내가 아빠라고 얘기하고 엄마라고 그러고 누나라고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너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대화는 안 통해요. 여러분들이 기르는 강아지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던가요?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던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움을 그 반려견들에게, 아니 또 반려동물들에게 얘기하나요?
안 하죠. 왜 안 하죠? 사랑하는데 대화는 안 돼요. 종족이란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족으로 부름받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해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가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 연합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삼위 하나님은 나눠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너무 놀랍고 오묘한 비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에요. 맞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이세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설명할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분리돼요? 구별은 되는데 분리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그 안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 중요한 비밀이 뭐예요? 분리되지 않는다. 나눠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줬어요. 하나예요.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신앙의 힘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공동번역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였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죄진 다음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자로 세워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뭘 목적으로? 연합을 목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목적으로.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자녀된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우리 김명기 성도님 나오셨는데 제가 여기 월요일마다 와서 성경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생이다. 영생.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김명기 성도님이. 그래서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오해가 됐어요. 저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이 영생을 목적하는 게 이미 영생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거지.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종족의 삶,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아멘. 근데 그 안에 우리 저기 성도님이 또 전도한 분이 또 한 분 있어요. 그 여자 자매님이. 근데 그분이 요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후배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가서 상담하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전하고 왔다고. 그리고 성경 공부 다 끝난 다음에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분 후배한테 스피커폰으로. 그래서 제가 그 스피커폰 열어놓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 스피커폰으로 그분이 또 그 후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누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과 나눠질 수 없는 존재 그렇게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그거 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숨겨져 있는데 자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세 분이고 구별되지만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검 물 위에 올라오셨다. 예수는 성자 하나님. 아멘. 그때 하늘이 열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좋아한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죠? 성부 하나님. 그래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위격은 전부 다 달라요. 아멘. 위격은 틀려요.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일을,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일을,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예요. 나눠지진 않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는 건 누구가 같이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건 누가 함께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나눠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그렇게 동일하게 나눠지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 예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저번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예수님이 시험당하시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승천 다시 오심이 전부 다 누가 관계되어 있다 그랬죠? 성령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성령 하나님 이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사역은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 속에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이 있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센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억눌린 사람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상호 내재하세요. 함께 하세요. 나눠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하나이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누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모두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 중에는 여러분 왜 여호와 중인지 아세요? 여호와 중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호와를 증거한 데서 여호와 중이네요. 성령은 에너지의 하나님 아니에요. 여호와 중이 말하는 것은 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성령을 어떤 에너지로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만 계속 증거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도 계속 증거하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만 계속 증거하면 안 돼요. 왜냐?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계통은 성령 하나님은 계속 증거하죠. 그리고 여러분, 개혁주는 계속 그리스도만 증거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랬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미리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 가득 차기를 빕니다.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세요. 아들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원하세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보면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 그대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앞에 누굴 속였다 그랬죠? 성령을 속이고, 그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속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전부 다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 와 계시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하나가 되었어요. 아멘. 성부 하나님도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계세요. 자, 첫 번째, 성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하나 됐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 됐어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어디 안에 계시죠?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주관했어요. 내 삶을.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한 삶이에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그분이 어디 계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아멘. 생명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하나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은 한 생명이에요. 아멘. 그리고 성령과 하나가 되어졌죠. 성령도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생명을 누가 누리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생명으로.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삶, 한 생명, 한 영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방법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아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열심을 살아야 돼요. 자기가 노력해야 돼요. 자기가 추구해야 돼요. 자기가 계획 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내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한 삶,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죠. 아멘. 부르셨어요.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로운 자까지 이끌어 가세요. 전적 타락했던 저와 여러분들, 아무런 소망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인도했어요. 끝까지. 아버지가 우리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또 살아주세요. 할렐루야. 그것도 아들의 믿음으로. 그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뭘 확인해야 되죠? 내가 뭘 하겠다 그 이전에 내가 누군지, 내게 주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대항하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되어진 거예요. 동생.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헷갈리죠.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죠? 맏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다고요. 이건 인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방해하는 게 뭐죠?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나예요. 내가 나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과 방법이 틀려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과 그 누림 속에 저와 여러분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항상 첫째 날에 나누는 메시지가 뭐냐면 한 영 한 생명 한 삶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결국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하냐? 여러분 매년 똑같은데 점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삶이 이제 이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야 되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누리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나눠지거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결국이 뭐냐면 결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누어지지 않는 그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력이 아닌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신분. 세상은 실력을 가지고 우리는 신분을 구해요. 자녀된 신분, 성도라는 신분, 교회라는 신분. 아멘. 그래서 진짜 실력은 뭐냐? 신분을 누림이 진짜 실력이에요. 내가 자녀로 사는 것, 그게 실력이에요. 자녀로 사는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하나님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정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때 오신 것은 우리를 예수와 같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서 분리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성삼위 하나님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 새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 있죠. 그 약속이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마음을 주겠대요.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아멘. 새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새 영을 주신대요.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윤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그 새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아멘, 새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접촉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절대적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분에 대한 비밀이 믿음으로 누려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사랑과 하나님으로 살죠.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하나님으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누려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요. 그들의 열심으로 살아요. 그들의 노력으로 살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아주세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약점이 뭐냐면 사단이 뿌리는 가라지가 뭐냐면 아직도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냥 목적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운 것을 성취하는.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자꾸 관찰시키려고 내 뜻을 관찰시키려고 그러죠. 이건 기도 아니에요.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그 관계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을 알아요. 아멘. 하나님 못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세요. 하나님 제한되지 않아요. 하나님 초월적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나는 제한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제한돼서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사망을 사망시킨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을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뜻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때 초월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뭘로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불신앙들은 다 무너져야 돼요. 가장 합리적인 게 말씀이에요. 가장 상식적인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내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이고 약속이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는 그건 신념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발견돼서 아멘 하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길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읽는 성경을 피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기록된 이 말씀을, 이 성경을 피할 수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 신적 축복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청년 카카오 방에 가면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 올려줘요. 근데 오늘 아침에 말씀이 뭐가 올라왔냐면 이 장면이 올라왔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으로 가지 않고 요단강 이쪽에서 자기들 살겠다고. 그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오늘 말씀과 너무 잘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냐면 왜 우리가 한 생명, 한 삶, 한 영으로 살아야 되나.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2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다. 그래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모세 제사장 엘리에셀과 회중 대표들을 찾아가 요청하였다. 아다롯과 디몬과 야스엘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리알레와 수반과 누보와 보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서 가축대가 많은 우리에게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딜 건너지 않길 바란다고요? 요단강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여러분 요단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이전에 이쪽 땅도 정복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얼마나 좋냐면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 아주 적절한 곳이래요. 근데 그들에게 가축대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약속 이전에 지금 뭘 지금 구하는 거죠? 육신의 삶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조상들도 똑같이 그랬다. 너희 조상들이 그 가나안 땅 정탐하라 그랬더니 그 땅을 보고 못 가다가 불신앙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똑같이 불신앙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 지파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기 성을 쌓고 우리 가축들 위해 성을 쌓고 우리가 앞서서 동쪽 그리고 요단강 동쪽 땅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정복하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복음을 저버리고 어디로 오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 그러죠? 앞서가겠다. 내가 앞서가겠다. 대부분 사람들이 앞서간다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는데 왜 앞서가냔 말이에요. 세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이 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헌신하고 저와 여러분들 앞에 충성하는 목적이 이 땅에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 민수기 32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보와 나중에 이름이 바뀐 바알무온.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들이 살던 땅 이름이 바뀌었어요. 루벤과 그리고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살던 그 땅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무알부온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뜻은 뭐냐면 바알이 주다, 바알이 거주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신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신마는 향교예요. 제사 지낼 때 쓰는 거. 전부 다 우상의 땅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노바라는 사람은 노바는 그 낙과 그 주변의 주민들을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것을 노바라 불렀다. 성을 자기 이름을 땄어요. 누가 그렇게 성을 졌죠? 가인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성을 만들었죠. 근데 그 노바라는 뜻의 이름이 뭐냐? 짖는 소리. 심하게 말하면 짐승이 짖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냐면 역대상 5장 25절에서 26절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없애버린 그 땅의 백성들의 신들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불 왕의 마음과 아시리아의 디굴랏 빌레셀의 왕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와 하볼라와 하라와 고산강가로 끌고 가게 하셨다. 완전히 멸망시키고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살고 있다. 전부 다 포로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절대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그 절대 목적이 뭐냐? 한 영, 한 생명, 한 삶이에요. 성령과 한 영, 예수 그리스도 한 생명, 우리 아버지가 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거긴 내가 없어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있어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누구의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땅끝을 말씀하셨어요. 땅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잠깐 라오스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 잠깐 들으셨죠? 얼마나 감동이 돼요. 여러분, 그 불모지 땅에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 운동, 생명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중요한 목회자들이 모여지고 있고, 성경을 해석하는 자도 모여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안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한국 사람들도 모여지고 있어요. 팔란에 하나님께서 후대를 세우는 학교도 지으셨어요. 북아프리카를 우리에게 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이창현 목사님 북아프리카에서 또 선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그 우리 수준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열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내교회, 우리 후대에게 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성전의 비밀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약속 붙잡으면 우리 수준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줄 아세요?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경제문을 여신다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하시면 뭐든지 가능해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으면. 그 서승왕 씨라는 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끔 사업 계획서를 갖고 여기 시골까지 내려와요. 내려와갖고 그거 저한테 주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또 올라가고. 근데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2,400 몇 억을 요번에 그 충청도에 투자한다고. 아무것도 없었던 분이에요. 그거 저한테 보냈어요. 그 뉴스를, 그 동영상을. 전 거기에 감동받진 않아요. 뭐에 감동받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경제에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 연약한 것도 속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 부족한 것도 속지 마세요. 그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 세상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본성이 나눠진 사람들이,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불신앙은 다 폭로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멸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 한 생명, 한 삶 놓치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살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시고 성령께서 나의 영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를 끌고 가세요. 우리 주내교회 응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연합되고 하나 되고 통일된 은혜, 이 비밀 누리고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비밀을 믿음으로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종족으로 부름받은 이제 하나님과 한 연합을 이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연합과 하나된 한 생명 한 삶 한 영의 비밀을 누리고 또 누려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감당하고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